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태도에 대한 모습,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데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당연하겠지만 내 실력과 내 지혜가 부족함을,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걸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주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냥 실망하고 낙담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냥 배불리 먹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5,000명이 먹을 걸 나눠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빈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나눠줄 때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자, 이제 오늘은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졌는지를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문제를 만난다고 했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개인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평생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 돼야지만이 사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 문제가 커질 때, 이때가 문제죠. 그야말로 내가 좀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나보다 커지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공감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이렇게 50년을 믿었는데도 어느 날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덜컥 너무 크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한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인, 한 패만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크냐 작냐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 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나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보통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내 자신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환경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죠. 이때 자기와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부닥친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공동체까지도 아픔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의 문제가 가정이 위협되고, 그 양방에 부모님까지 거기가 들어오게 되고, 이 친척까지 동원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몇 분이서 갈등한 것이 목장을 어렵게 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싸늘하게 할 때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단히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길이 있다. 문제가 오면은 낙담하고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줄 때는 피할 길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뒤에는 분명히 또 다른 길, 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싸움을 계속 갖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올 때마다 투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와해가 되죠. 즉 길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원리가 있다. 모든 것은 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것을, 여러분 물론 이 중에 비행기에서 다니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비행기 뜨는 게, 여러분 배가, 그 엄청난 배가 뜨는 게 여러분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도 못 드시는데 아니 70km도 못 뜨는데 엄청난 수십 톤, 수백 톤의 배가 물에 뜬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빨간 망토를 아무리 매도 하늘 나르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엄청난 비행기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그 태평양을 건너는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리가 뜨게 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뜨는지 모르는데 원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란 건 상당히 중요한 원리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문제를 푸셨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면서 이번 한 주에 이제 모든 집회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같이 적고 읽을게요. 시작. 시선의 위치를 잡습니다. 자, 이게 뭘 말일까요? 예수님은 시선의 위치를 잡아요. 나의 시선을 문제에다 둘 거냐, 아니면 문제에서 눈을 빼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시선을 둘 거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자, 지난주일날 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자라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낮춘다는 것은 부모 밑에 자기가 있음을 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노는 걸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금방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 것 같지만 계속 그의 시선은 누구죠? 아빠와 엄마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유아기를 좀 지나도 초등학교를 가도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늦어지면은 불안해집니다. 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올 때까지 울어요. 그럴 때 온 다음에 막 엉기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시선을 어디 문제에다 두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뺏기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죠? 하늘을 우러러. 첫 번째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선, 하늘을 우러러.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의 시선을 계속, 문제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한테 에너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를 뺏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나쁜 기를 주는 사람하고는. 사람도 에너지거든요. 그 사람 만나면 유쾌하고 기쁘고 비전이 생기고 대화가 되면은 너무 기뻐요. 근데 같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뺏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랬더니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에너지가 뺏겨요. 저는 이렇게 안 좋은 드라마나 이런 뉴스가 안 좋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가 뺏겨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우리 삶에 에너지를 뺏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부러 세미나 갈 때도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단독으로 방을 씁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교단 얘기하고는 목사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틀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때는 재미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정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돌아온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게 에너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는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을 문제에다 뺏길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의 본질이시고 가장 풍성하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눈길을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확대되거나 문제가 커지면은 그때 우리가 에너지를 뺏길 때 오는 마음의 정서가 뭐냐면은 낙심입니다. 그리고 좌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 또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기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좀 뭐지? 실망감이 와요. 왜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우리 목장은 다 움직이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카톡을 받는데도 응답도 없지? 이게 카톡 하나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장로님들한테 카톡을 다 돌렸는데 아니 이분들이 연락이 없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속으로 아니 이 인간들이 뭐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카톡을 했는데 최소한 봤다고 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읽었다는 표시도 없어.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씹는다. 이분은 뭐지? 근데 사람이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아이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애가 보지도 않아. 아무 마음 들면 부모 마음은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섭섭함, 실망이 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동선이 뭐냐? 이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가져가요. 주님도 이 땅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다윗과 순례자의 노래들에 대한 게 있는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원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원리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의 순례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데 이 산이 의미하는 건 자이온, 시온이에요. 이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지. 환경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봤자 뭐해? 예루살렘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눈의 시선은 뭐냐 하면 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위기가 왔는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목사님 그거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문제가 진짜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계속 원리적으로 말씀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 죽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돌을 옮기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동선 역시도 뭐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가장 큰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 속에 모든 사람이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예요. 시선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걸 정의한다면 내 마음에 뺏겼던 것을 그 마음, 뺏겼던 마음,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시선에 실패한 사람과 이 시선에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이름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걸어라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 물은 사실은 이 갈릴리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걸을 수 있다. 이게 어떤 기적으로 그냥 우리는 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건데 언제 가능했냐? 조건이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해서 갈 때예요. 즉 주님을
바라볼 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물을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무엇을 봤을까요? 주님만 봤을 거예요. 주님만.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리고 오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중복적인 거예요. 오늘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봤을 때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향해 와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오라 하시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괜찮았는데 뭘 봤죠? 바람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때 결국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의 여정에 이렇게 반복하고 확장하고, 이 과정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은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나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가면.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잘 축하해드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왔어요. 아니, 세상에 오는데 옆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냥 제 차를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이 사고, 접촉사고 나온 게 처음이었는데 아무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오는데 그냥 이분이 저를 좋아했는지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은 앞에가 조금 기스가 갔는데 저는 옆에가 쫙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두 번입니까? 어떤 마음에, 다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쪽 보니까 아이도 거긴 다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회사에서 와서 탁 정리가 되고 끝났어요. 그 순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매일 들어온다는 게 신기한 거죠. 세상에 나간다는 것,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걸으면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볼 때 오늘 말씀 뭐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게 뭐냐? 믿음은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나 봉사를 했냐? 이건 결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믿음은 결국 내가 어디를 보느냐? 시선의 부분인 거예요. 아이가 늘 부모를 보듯이 그게 아이같이 되고 있거든요. 내 시선을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보면은요, 유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호객행위를 아무리 옆에서 해도요, 주변을 보고 앞을 보지 않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호객행위에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를 통과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쭉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시선의 문제다. 자, 반면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한 연약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실상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눈을 들어. 넌 눈을 들라는 거예요. 네,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줄 때 준 다음에 자, 됐지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있음을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5장에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잖아요. 85세가 됐는데도 주님이 생명을 주지 않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또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무뼈를 보면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8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부인은 75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만약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85세가 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분이 당연히 아니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냐 못 낳냐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난 너무 늦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시선의 위치가 하늘이라면, 하늘을 우러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은 시선의 내용을 채워가세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시선의 내용. 우리가 눈을 들어본다는 건 그저 눈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들었을 때 그 시선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 말인데요. 아까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죠? 축사하시고.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묵상한다면 동그라미를 계속 치겠죠. 동사가 두 번째는 축사하시고요. 자, 이 축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까요? 이 축사라는 것은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써질지 모르지만 좀 한자로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러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카리스트가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이 단어는 뭐냐면 좋은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하면 뭐냐면 감사의 언어란 뜻이에요. 감사의 언어.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좋은이란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좋은 말. 그래서 영어로는 give thanks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 give thanks,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나온 게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만찬했던 것이 이 어원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님의 성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하늘로 떡을 떼사 broken 이 브레드, 주님이 떡을 떼신 다음에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단 말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광야의 성찬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이 오병의 이 부분이 광야에서 주님이 성찬을 떼어서, 우리가 떡을 떼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나눠 먹잖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순간이 광야에서 5만 명이 한 번에 성찬식을 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광야의 성찬,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신 다음에 했던 말은 뭐냐면 give thanks, 그 다음에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감사의 찬양, 이 말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뭐냐? 주님은 시선을 들어서 감사의 찬양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양하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주님 감사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목원들에게 너무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그전에 막 시무룩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럼 목원들이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 집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아이가 됐어요, 들어왔어요, 아이가 붙었어요, 아이가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목원들, 내가 쏠게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praise and give thanks,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병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본질은 일을 이룬 다음에 주님 주시면 내가 줄게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어저께 말씀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는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러잖아요. 아니 뭐 있어야지 주지요. 주님이 주시면 내가 줄게요. 그리고 뭐 give and take. 주님이 나에게 주면은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 이걸 감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본질로 보면 아직 오병이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시선에다가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리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말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 찬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왕이 있어요. 선왕이죠.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역대하 20장 보면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진을 쳐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40km 정도 떨어진 엔게디에다가 연합군이 엄청난 숫자가 진을 치면서 위협을 하죠. 그 여호사밧에게 사신이 와서 얘기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문제가 풀 수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 금식하죠.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게 첫 단추가 너무 잘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만 않아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단추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사엘이 도와요. 야하사엘이 하나님 마음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냐면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서게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놀랍게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지금 특전대를 보내도 될까 말까? 지금 옆에 있는 나라에다가 도움을 구하는 게 일반적인 왕들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이 오면 또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한 게 먼저 성전 들어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야사이라는 선지자가 돕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은 내 경험으로 갈 거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갈 거냐, 이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 이기면은 말씀하고 멀어져요. 그걸 믿음이 없다고. 주님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내 경험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죠?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자,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물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막 감동이 오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앞에 부분이요, 이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란 말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원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논해가지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때 우리가 할 게 뭐냔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가르쳐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여러분 느헤미야의 누구예요? 그 느헤미야의 그 성문이 불탔을 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사건처럼 그들이 감동하여 한 마음이 됐는데, 그래서 뭐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처음에 원리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앞에 양강나팔을 불겠던 찬양들을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움으로, 무기로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뭐라고 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찬양대가 계속 그 앞에서 엄청난 찬양을 한 거예요. 나팔을 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놀랍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시선에 무엇을 채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냔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 여러분, 제 아들이 5살 때까지 썼던 일기예요. 6살 때부터는 바뀌었어요. 5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제일 잘하고, 아버지가 영어도 제일 잘하고, 걔는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 보내기 전까지. 학교 간다면 어느 날 아빠 학교에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내 친구 있는 데서 영어 쓰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나쁜 놈. 그러니까 뭐죠?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은 다음에 아빠, 나는 아빠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날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여간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간다면, 나는 뭐니? 나는 뭐니? 넌 여지까지 나를 그렇게 불렀잖아. 매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그랬잖아.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너는 딴 데를 찾아가니? 이게 이사야서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지금 묵상되는 게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나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22절. 자, 놀라운 거예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앞부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앞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우면 입이 닫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함몰돼요. 입을 열기도 어려워요. 그게 그래요.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입이 열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침묵 가운데 입을 닫는 것, 침묵 기도 가운데 그 기도와 너무 힘들어서 낙심돼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는 무기력은 달라요. 근데 마귀는 뭐냐 하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뺏어요. 입을 열어야지. 마음으로 물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 입을 열어서 그분을,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난 마음으로 좋아해, 엄마 난 마음으로 좋아한다니까 이거 하고 와서 엄마 힘들었지, 아빠 힘들었지, 여러분 안 봐도 알잖아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감사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 하면은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이미 그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나사로에 대한 말씀 11장에 있었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시 와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러러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보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안 나왔어요. 이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오기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여러분 들려지고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늘의 언어라 그랬어요. 하늘의 언어. 이 말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감사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너는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하냐? 네가 보니까 뭐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사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아주머니랑 딱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 난 게 놀랍더라고요. 사람을 격분시켜요. 이 아주머니 얼굴이 뻘겋게 달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젠틀하게 얼마나 힘드셨냐고. 놀라셨죠? 이때는 빨리 보험회사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셔서 보험회사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아기를 안고 나오더니만 얘가 화장실 가야 됐는데 어떡하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놀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붙었으면, 아니 말이야,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운전하면서 옆을 못 보면 어떡해, 그래서 당신 책임이야, 막 이랬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없어졌어요. 아주 너무 평안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건 속에 감사가 하늘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격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격동하여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격동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늘 보는 것이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가라앉는 게 뭐냐면, 감사가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감사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언어를 빼앗는 영적 권세, 에너지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쌓아놨던 성품, 믿음으로 다듬었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하냐면, 봐라,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야? 봐라, 너 무너지는 거. 그때마다 그렇게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택, 영적인 공격을 그때마다 잊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으로 계속 묵상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아서, 아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이 감옥에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라는 건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그 전 말씀은 착고에 다 손가발이 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누명, 복음 전하다가 누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컴플레인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될 수 있잖아요. 좌절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어요. 보세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를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문제가 풀렸을 때 하는 감사는 이방인도 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는데 매일마다 내 새끼만 둘러매고 그냥 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도와준 적도 없고, 이거를 무슨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인 세리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그 친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교제의 영역이 어때든지를 말씀한다면 감사와 찬송도 마찬가지. 이방인들도 해요. 언제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기가 늘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전에 그 시선의 내용을 감사로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 이게 놀라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다시 시선의 위치를 잡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을 하늘 우러러 보셨잖아요.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오병이요, 그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아니 그리고 12강주가 남은 거예요. 이런 보통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끝난 거잖아요. 다 정말 이제 장이 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선이 이상해요. 그게 오늘 마지막 읽었던 22절 23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at once, 즉시, 이 말은 뭐냐 하면 깜짝 놀라서, 마치 놀란 것처럼.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 다음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에게 떡을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헷갈리잖아요. 내가 떡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은 그 떡이 아닌데 제자들은 광야에 놓고 온 떡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잊어버리고, 기적의 본질 세메이온, 그분을 가리키는 것임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떡, 이게 눈에 보이는 떡을 주는 분이 이분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게 제자들로 거기서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구원자가 되면 우리는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고 파티가 일렀겠죠.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어떻게 하죠? 즉시 아주 깜짝 놀라서 재촉하신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모으신 거예요. 그 모아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주님이 무리를 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리를 다 보낸 거예요. 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배를 태워서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동선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는 내가 그동안 너무 원했던 자리고, 성공의 자리고, 이 자리는 명예의 자리고, 인기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예요.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 되시는 선배 목사님 만나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깨끗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다. 주님이 지난 50년 동안 내게 목회의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는 딱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걸로 딱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마음에는 그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물론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이 완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 안에서 때로는 머물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응답받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물론 답답할 때는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오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니 아니면 그 선물을 원해서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무명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세요.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준 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먼저 가서 예배드리고 지가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기가 실패했던 이유를 보지 않고 다윗이란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윗을 죽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는 인생으로 끝나요.
평생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물 뒤에 계신 선물을 주신 분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물을 붙잡고 살게 되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왜냐하면 돈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명예에 대한 마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창피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명예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그 명예 때문에 교인도 뒤로하고 헌금을 갖다 다 엉뚱한 데 쓰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나를 세운 것보다 명예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계속 놓치고 있으면 보이는 돈의 힘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힘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명예의 힘, 그 자리의 힘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 때문에 주님을 잃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좋은 자리에 집을 때 제일 저는 기뻐요. 집을 사시거나 어떤 것에 성공했던 소식을 제일 기뻐요. 그러나 동시에 근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분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적지 않은 분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분도 있고 멀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면 되죠. 몇 년만 했다고 올게요. 그 몇 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영적인 일은요, 몇 년 끝냈다가 몇 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좀 다른 사람이랑 살다 올게.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여보 좀 참아줘. 내가 10년만 좀 저분이랑 살다가 올 테니까 나는 당신 사랑해. 알지? 여보, 알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눈 감아주세요. 제가 몇 년만 고생할게요.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묵인해요. 부모들이. 그래, 너 얼마나 바쁘냐. 그게 중요해. 그거 먼저 해. 그리고 야, 주일은 그냥 나와라. 주일만 지켜라. 주일만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거래냐 사랑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면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거래가 아닌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오병이어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끝났는데 주님은 오히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인간의 모습이지만 이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여기 빠졌으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주님도 인간인데 우쭐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도 제상까지 몇 명이나 몇 번이나 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인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간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를 했던 거죠. 4번이나 총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상이 된 다음에 그는 제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제상에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칙령이 나왔을 때 그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예요. 알고도. 분명히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알고도. 이거 진급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상에 올린 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래, 내가 제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상이 된 다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노예일 때도 사랑했고 어릴 때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은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전해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루틴을 회복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사실 맞아요. 그때 더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교제하자. 이제 기도가 열렸구나. 나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시선의 내용을 감사와 찬양으로 미리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나요? 어떤 찬송이 있나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 찬송과 감사가 있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신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매 순간마다 정말 감사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보지 마세요. 감사는 미리 한다 그랬잖아요. 일이 이루기 전에.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일이 응답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 있는데 찬양이 이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 이 찬양 똑같아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내가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내 시선을 그분께로 옮길 때,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 삶에도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시선을 옮긴 것처럼 나도 시선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놀라운 교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